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71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72강으로 바른 구원. 이거 책으로 나오면 또 어마어마하겠어요. 예. 자, 72강까지 쭉 들어보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왔으니까.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과 이긴 자들에 대한 구약의 예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다음 주 내일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이 있더라 이거죠. 지위가, 위치가 다르더라는 거죠.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왕국과 제사장들이었다. 그 제사장들은 24장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왕들은 이긴 자로서 14만 4천 명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분이건 어느 부분은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그래서 만왕양 만주의 주시다. 이긴 자들의 주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성도의 이 마지막 신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나 그것만 맨날 그 절기를 가지고 따지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때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에?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래도 궁금하니까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맨날 그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이 언제 오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준비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신부로서 깨끗함과 충성됨으로써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아가서예요.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30강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들어보세요. 최고라는 평가를 수많은 사람이 하셨어요. 그 아가서 그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한번 쭉 들어보시라. 아가서 강의 30강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준비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결론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요한계시록은 결국에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최상위 클래스가 왕들이자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의 제사장들이 이긴 자들의 이긴 자들이고 이긴 자들이 있었으니 14만 4천 명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있더라. 허다한 무리들도 사명을 가진 자, 멸류관 쓰는 자도 앞부분은 있지만 뒤로 갈수록 집이 없고 꽃밭에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천국의 상황에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난 이걸 봤다 이걸 봤다 그 보여준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준 것도 그 사람의 이해 차원에서 수준으로 맞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본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 현재 실제 들어가면 보는 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수만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뭘 들어볼 것인가 본인이 결정해야 될 것이지만 천국의 실제를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제가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나는 이 얘기를 한다고. 나 목숨 걸고 내가 거기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내가 쓰려고. 물론 실수하면 좀 있겠죠. 완전하진 않겠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들어보면 좀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때 깨달음은 이것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다 보니까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확인까지 이제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24장로 14만 4천 명 일반 성도는 여기에서도 그 멸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한 사람도 있더라는 일반 성도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릇도 안 되는데 맨날 그릇 적다고 그 핑계했던 그게 한 달란트 받았던 어리석은 자잖아요. 근데 그릇도 안 되는데 욕심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닌겔 맞고 왔어요. 다시 사역을 시작해 보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막 팍 빠져서 어지러지면 쓰러져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죽기 살기로 나눠 왔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냥 힘만 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공격은 또 어떻게 당할 건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저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혹시 은사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은사 잘못하다가 타락해서 귀신 주는 것을 하나님 주는 것으로 하다가 바로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치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체력적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얼마나 깨끗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쉴 데가 별로 없어. 밤이고 낮이고 생각과 이 기도와 이게 막 맞물어져 가잖아. 또 어떤 육체라는 인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도 저의 육체를 위해서 많은 분이 기도를 해줘서 지금 많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육체라는 한계도 우리는 생각하며 또 가야 된다. 어쨌든 고마운 우리 너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다 갚을 줄 알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결국에 천국의 백성으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의 사상은 처음부터까지 이긴 자가 되라 이거예요. 딱 답은 이기는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기는 자, 현재 분사니까 이기고 있는 자가 되라. 죽으면 이제 이긴 자인지 아닌지는 판명이 나겠지만 죽기 전까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이기는 자는 죄를 회개해서 신혼 입은 중심이 아니라고.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계급이 낮아. 면류관도 별로 없어. 천국집도 별로 없어. 그리고 14만 4천 거의 안 들어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사람들 보좌자리 없어. 말씀만 증언했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마귀로부터 건져내야 돼. 근데 그놈들이 얼마나 계급이 그놈들도 있는데 그놈들이 있는데 그놈 그냥 건져 막 냅니까 이렇게? 그놈들이 반항 안 합니까? 막 내줍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위치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24장로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구성되지만 네 부분으로 한다면은 또 24장로들 이긴 자들 중에서 왕들에 속한 부분과 주들에 속한 주인이 될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허다무리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24장로들 이긴 자들 중에서 이긴 부분이 24장로잖아요. 24장로들 이긴 자들 그 다음에 뒤에 와서 성도들 중에서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면류관 쓰고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정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부분이 평신도 중에 있고 정말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꽃밭에 사는 그런 자들도 평신도도 둘 중에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평신도들도 천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자기 집에서 면류관 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마다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꽃밭에 사는 사람은 출근해. 입사장로나 왕들 그런 집에 주들 집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건 천국 일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막 노예 같고 막 여기서는 막 뭐 종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위치를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게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개념하고 좀 다르다. 천국에서 개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섬김이고 또한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은 성 밖의 자들을 위해서 철장을 준 것이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철장을 하는 것은 철장 다스림은 아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여러 신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도들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왜 일찍을 죽임을 당했느냐?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왕국과 제사장들로 드리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국과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국은 뭐냐? 왕은 왕과 신하와 백성들로 되어 있겠죠. 왕과 신하와 백성, 이것들이 결국에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꼭대기에 계시는 24장로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14만 4천 있는 것이고, 허다한 무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도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제사장이 단수가 아니라 제사장들이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돕는 자들이 있어요. 섬기는 자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그 다음에 나무표에 물게 있는 남자 일꾼도, 여자 일꾼과 남자 일꾼이 있다 이거죠. 예, 요 장면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런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성경의 전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봤더니 창세기에 가니까 그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최초가 누구예요?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딱 나와 있어. 이긴 자다. 너를 야곱이라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 이긴 자라는 것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긴 자를 누군지를 설명해 주려고 쓴 책이야 사실. 이긴 자. 이긴 자가 14만 4천 명이고 24장로잖아요 다. 이긴 자 중에 이긴 자가 24장로니까. 이긴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긴 자는 야곱이 가장 그 사인이자 표적이자 시범 케이스야. 심벌이 아예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인데 이 이긴 자가 이긴 자 중에 또 이긴 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요셉이라고. 요셉. 그래서 14만 4천 명 중에 이긴 자는 요셉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다 하기를 보니까 이긴 자들 중에 이긴 자 야곱도 들어가 있고요. 요셉도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12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아들들이에요. 12아들들이 이긴 자죠. 결국에. 왜냐, 이긴 자가 70명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야곱이 이긴 자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이긴 자의 모습에 표현되는데, 그 이긴 자 중에 보니까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더라. 어떻게 이겼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긴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우리 성도들도 그와 위치에서 해 나가야 된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영적 장자,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열심을 내고 사모를 했더라. 이게 76년에서 96년까지의 삶이었죠. 96세까지의 삶이 그 야곱의 삶이었지만, 나중에 이긴 자가 돼서 12아들을 다 장자의 축복 안에 이긴 자로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나만이 아니라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야복강의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가 결국에 그것을 만들어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긴 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 끊임없는 도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 원래 자기가 차자로 태어나서도 그 일을 했던 그런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에 하나님의 배정한 자였다. 꿈을 통해서 두 가지 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이긴 자 중에 이긴 자의 뭔지.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그래서요, 영적 나이가 많아서 이 땅에 보내진 이긴 자들은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나를 향한 계획과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함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그 요셉이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쓰고 고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인내상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중에서 두 번째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 시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시대. 첫 번째는 야곱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 시대는 야곱, 요셉, 유다도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강의 다 들어보셔야 이긴 자 중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어떤 보낸 것은 있었지만, 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살려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영적 장자의 그 축복권이 그리 가고, 육적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이 가는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문하서 두 배의 축복으로 가서 결국에 요셉은
영적 사람들, 영적인 백성들도 살리고 육적인 백성도 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두 무리의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예표가 애굽의 고센 물이 흐르는 생명수가 가득한 땅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야곱이 나오기까지는 야곱은 또한 겹치는 게 제사장이에요. 왜? 아브라함도 제사 지내고 맨날 제단을 쌓았어. 이삭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나온다면 또 한 번 나오는 게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면서 그때 제사장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24반차로 다 나눠요. 24반차로. 그래서 그 24반차가 왜 24장로냐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12명 구약의 지파에다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그 성의 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고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12지파와 12사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건물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고 신부인 거지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아니요. 그런데 그걸 잘못 푼 거예요. 12지파가 기초가 돼야 이게 있어야 되잖아. 어디로 내가 어디 그다음에 12사도들이 그 복음 전파가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들 12 제자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고난을 참고 견뎠으니까 보좌를 주어서 심판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24장로에 포함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서 좌우편에 앉게 되려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에 뭐라는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나는 주고 싶다는 12제자에게 그러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그들이 올 것이다.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12제자에 그들이 포함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똑같은 문화를 줬는데 10문화 나누는 사람은 한 문화나 똑같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됨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예수님 가르침을 새기고 곱씹었어야 되는데 천국의 실상을 몰랐던 우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왔지만 그건 아니었다 사실. 실제는 결국에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 더 이기는 자 거기 더 앞에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죠. 1번 보자 2번 보자 앉으나가 다 이게 이긴 자 중에 더 이기는 자가 있느냐 얼마나 더 문화를 남겼느냐 거기죠. 그래서 그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 시대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역대상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역대상 23, 24, 25, 26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을 24 디비전 24반차로 나눠줘요. 24반차로. 그래서 레위인들이 게르손 고앗 무랄인데 10개 부분, 9개 부분, 5개 부분에서 24반차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레위기 역대상 24장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도요 24로 나누게 되는데 사독 계열에서 16, 이다말 계열에서 8개.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는 이다말 계열의 그 사가랴가 이다말 계열에서 나왔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면 1년에 2차례 걸쳐서 성전에 가서 일주일씩 봉사하고 와요. 1년에 2번, 일주일씩 이렇게 2번. 이게 규정을 누가 내렸냐?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24반차로 나눴다고. 그리고 25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찬송하는 자, 노래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도 그게 아삽, 헤만, 여두둔을 지휘자로 세워가지고 노래하는 자를 악기 연주하는 자, 노래하는 자인데 288명의 찬양 전문 사역자를 두고 4,000명의 성가를 둬요. 몇 명이요? 4,000명. 실제 천국에 4,000명이거든요. 성가대가 예배 드릴 때 4,000명의 성가대를 두는데 누가 그거 했느냐?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6장에 들어가면 문지기도 나와요. 문지기.
이 문지기는 어떤 존재냐? 이 문지기는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서 이 문지기가 나오게 되는데, 고앗과 무라리 자손을 보게 되면 성전 문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의 문도 다 문의 생각대로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골방 관리하고, 겉간 관리하고, 성전에 들어올 때 안식일에 못 들어오게 상인들 못 들게 막고, 다 한 일을 누가요?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도 24개 반차로 나눠요. 그리고 이 문지기를 43명의 수하에게 맡겨서 4,000명을 딱 세워요. 4,000명. 문지기도 4,000명을 딱 세워. 그러면 다윗은 대체 무엇을 보고 24반차를 제도를 도입을 했고 4,000명이라는 숫자를 두 번이나 걸쳐 썼느냐 이거죠. 천국에 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 우리는 아는 거지. 이제는 뭐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서 주의 우편에서 발등상대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다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1000년 뒤에, 이 다윗은 1040에서 970년에 70년 산 사람인데 1010년에서 970년에 40년 왕노했어요. 요때 1000년경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 대지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래해서 다 알고 있어. 그걸 알려줘. 그래서 다윗이 장차 되어질 일을요 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나는 다윗의 자손일 뿐이다, 인간이라고 단 한 번 썼어. 아브라함도 안 썼어. 모세도 안 써. 거기다가 다윗만 써.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한 것을 다 알려준다. 다윗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사야에서 나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란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친구는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하리니,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왜? 내 속에 있는 거, 아버지 뜻을 너에게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다시 올 거야. 이게 창세기 18장 이야기요. 내가 아들로 다시 오면은 아들로 다시 오면은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내가 아들로 다시 온다는 것을 표적으로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결국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모습을 그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통해서 직접 꽃을 피워서 12지파를 만들었던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적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너희 들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한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파 오메가 전체를 보시고 쓰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훌륭하신 인물들이다. 그런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장차 도래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결혼해서 이사야, 에스겔이요. 이사야서 강해 쭉도 한번 또 반영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에스겔 강해 반영을 가지고 들어보셔야 돼요. 아가서 강해 30강 들어보셔야 인류가 이 땅에서 신부가 돼야 되고 전사가 돼야 되고 다른 신부를 낳는 또 다른 신부가 돼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푸는 아가서를 들어보셔야 돼요. 30강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 사무엘 상가 강의 있으니까 또 한번 쭉 들어보시죠. 아이고, 공부할 게 너무 많네. 주님 오시겠네. 다 해놨어요. 제가 싹 해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마지막에 관점으로서 성경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멈춰 있어. 거기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가 있는가. 우리가 지하철을 타러 가면 빨간 점으로 내 위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5번 출구의 앞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가고 있구나 알아야 내가 갈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찾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위치가 어딘지, 구원 받은지도 몰라. 지금 내가 어디 온지도 모르니까 구원에 관해서도 흔들린 사람이 너무 많고 몰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장도 확인도 안 해. 그러고 살고 있으니 뭐예요? 허망한 삶이죠. 그러려니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거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체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왕이면서 제사장 체계를 정비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과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세상이 아니야. 왕에게 속한 왕의 제사장 체계다. 이렇게 돼요. 원문에. 제사장 체계다. 왕같이 노릇하는 제사장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체계는 그래서 네 단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그 레위인을 시중 드는 자들, 남자, 여자 일꾼들이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로 들어갈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우리가 뭐 출애굽기 공부를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책으로 반드시 나와야 될 책이 그리스도의 율법관 62강이요. 이거 아주 율법에 대해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쫙 꿰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시켜서 다 해버렸어요. 싹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62강이 있어요. 이것도 들어보셔야 돼. 쭉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 제가 썼습니다만 나는 감동을 해 맨날. 내가 썼지만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 체계에 관하여 제가 쫙 설명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것은 원래는 제사장이 가장 중심에 이기는 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냈던 24장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무나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요. 주의종 아무나 되고 싶은 게 아니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기가 주의종 되고 싶다고 된 사람이 있어. 물론 그렇게 했어라도 우리가 이 원래 14만 4천 명 안에 5%는 빠져 있잖아요. 빠지는 자기대로 자유지가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 그것이 바로 뭐냐? 나실이냐, 나실인. 사무엘.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제사장이 받을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던데 사무엘 아들 제사장 아니었고 사무엘 아버지 제사장 아니었어요. 자기만 하나님이 나실으로 한나가 바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나실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충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정확히 지정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성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 같은 것은 노선이 분명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이게 분명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실인으로 자기가 수술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실인도 아니고 그 직분이 탐이 나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 영적 능력도 떨어지고 영의 나이도 좀 밑바닥이고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옥에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 채 목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이거지. 가슴이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나도 목사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이 말씀을 하나 이거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10년을 저는 몸부림을 쳤어요. 10년만이 아니죠. 내 생각이 떠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죠. 네가 목사 아들이 네 장로 아들이냐? 너 뭐 가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나는 우상 숭배가 그냥 가득 찬 그런 집안에 다 해봤어 나는. 누가 나를 밀어줄 사람이 있어 떼겨줄 사람이 있겠어?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안수를 해줬거든. 흰 옷을 입으신 얼굴을 내가 못 봤어. 흰 옷을 입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때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뭐 이거 알려줬어야지 뭐.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게 있었어.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사장 이긴 자, 대제사장 이긴 자 중에 이긴 자 요셉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이긴 자들을 돕는 자들이 레위인들 있잖아요. 또 그죠? 예, 제사장을 돕는 자로 레위인을 붙였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게 그 14만 4천 명의 주들에 해당될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 평신도에 이기는 부분도 거기에 면류관 쓰고 좋은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 가지 해석할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 부분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맨 마지막 남녀 일꾼들이 있다 이거잖아요. 남녀 일꾼들. 그 남녀 일꾼들이 바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제가 다 찾아봐야 되는데 다 찾아보는 사람인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얘기만 할게요. 수종들은 여인. 그 동침하다가 그 누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 동침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막 수종들은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자, 에스라 이건 참 중요하니까 8장 20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8장 20절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 일꾼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무표에 물기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자. 그리스도의 율법관에 자세히 나왔어. 한 시간 막 한 시간 설교했어. 막 이게 다 그 보세요. 20절입니다. 에스라 8장 20절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닌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다윗과 방백 유대의 두목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 느디님 사람들은 주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네타란 주다 나타죠. 나탄이라는 말이 나왔어. 나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나탄은 주다 바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이란 이름으로서 느디님 사람들이라 불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정복 때 휘족속이었던 기브온 거민이 자기들 멸망 안 받으려고 3일길밖에 안 되는데 말서 온 것처럼 막 포도 가죽부대 다 헤어진 거, 뭐 전대 헤어진 거, 옷은 막 남루한 거, 그다음에 뭐 떡은 막 마르고 막 비틀어져가 곰팡이 난 거 막 갖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 나라가 애굽을 다 죽이고 홍해를 건너서 저 바사나 옥과 시온 왕을 쳐 죽이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 여호수아가 생각도 안 해보고 검사도 안 해보고 덜컥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 한 중앙에 위치한 사람들이네. 여호와로 맹세했으니 돌이킬 수 없도다. 우리가 그들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자라고. 여호수아서 9장이면 다 나와. 나무 패를 물긴 자들. 그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기브온 거민들이었다. 희위 족속은 함의 족속으로서 검은 피부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검은 피부. 그 나머지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는 셈족으로서 황색 피부, 달러. 그래서 딱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검은 피부를 지녔지만 거무띠띠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나무패를 물긴 자가 됐는데 이들이 문제가 있냐면은 이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나무패를 물고 있는 허드렛 일이 제일 불쌍한 성막에서 번제하려면 나무 필요하잖아요. 물두멍에 물 갖다 대야 되는 그 힘듦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어깨로 짊어져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 물을 퍼서 짊어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과하면 수레에다가 실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 제일 힘든 일이요. 그 일을 감당하고 제가 해보니까 나무 패는 일이 제일 힘들더라고. 저는 물 이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북한 쪽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문장수가 북한에 있었다는데 저는 그건 안 해봤어요. 근데 나무 패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톱질하고요 나무 패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기쁨으로.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BC 588년에. 그때 기브온 거민들이 생각했죠. 느디님 사람들 중간에 다윗이 이제 느디님 사람들은 나중에 불린 것이고 그 기브온 거민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 해방을 누릴 건가? 아니면 평생 이 성전 하나님의 제사들인데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갔을 때 그들도 가요. 그러다가 바사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서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들이 다시 결정을 해요.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미래에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
재물 잡을 때 막 양 잡으면 피가 다 그릇들 다 치우고 그것들 다 씻어내고 허드렛 일을 다 자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천만금으로 부대로 사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랬어요. 그 고라 일당이 타락해가지고 고라가 타락해가지고 다 죽어갔는데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 고라 자손들이 그 참여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가슴에 항상 사무쳐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은 가슴이 절절한 이야기예요. 가슴이 고라 자손이 1절 2절만 보면 3절까지만 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고라 자손이 하는 얘기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누구냐?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에 거기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이 성전 문 열어주는 그 레위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라도 우리를 고라 자손이 레위인이잖아요. 네. 고앗 게르손 무라리 고그의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문지기나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문지기로 써준다면 나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가슴 애절절절한 그 고백을 했는데 그 레위인들이 힘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느디님 사람들을 붙여준 거죠. 이제 네. 그 기본 거민들을. 근데 기본 거민은 더 힘들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이잖아.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 교회에서 하면은 식당 봉사 말하면 청소하라면 지금 청소하라면 지금도 안 써놨어. 우리 성도들의 청소 좀 하려고 안 써.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이런 그 청소를 안 하고 내 이런 얘기하면 나는 입이 두 개도 할 말이 없지만 난 주님 보시고 다 보셨어. 나는 청년 시절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잠잘 곳도 없어서 벽장 속에 들어가 자고 난. 목사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려고.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디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느디님 사람들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느디님 사람들 성전 봉사들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종이요. 그런데 포로 귀환했잖아요. 1차, 2차, 3차 때 다 귀환을 그놈들이 해요. 그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에게 어찌 세금을 물릴 수가 있겠느냐. 세금 감면 혜택을 똑같이 제사장에게 준 혜택을 베풀므로 이스라엘의 정식 레위 지파 사람으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포로 귀환 후에. 왜? 자기 목숨을 다시 한번 바쳤잖아.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부분이 되고 성전 봉사자로서 완전한 자리매김을 한 것이 누구였느냐?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없지만 이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면 이것이 남들 보기에 허드렛 일이고 약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면 주님은 얼마나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주겠냐 이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천국에서 24 로테이션 4,000명이라는 것들은 다 아마 다윗이 미래의 일을 보고 결정을 해서 일을 했는데 여기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숭고한 모습은 느디님 사람들. 나는 그 항상 느디님 사람을 생각해요. 나는 느디님 사람처럼 살아가리라.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써주시면 충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네, 간단하게 5분만 해도 돼 여기는. 아가서. 자, 아가서.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건데요. 아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해서 사랑의 연서를 쓴 거예요.
이것은 연극 작품입니다. 아가서 30강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 연극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면서 그 대화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연극 대본이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 술람미는 누구냐? 가상의 인물이에요, 결국에. 술람미는 샬롬, 솔로몬의 짝이요. 여성 명사예요. 솔로몬은 남성이고 술람미는 여성 명사예요. 하나다라는 의미고, 그것이 결국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문학 작품처럼 쓴 거예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도 천국이 있다니까요. 어쨌든 거기 쓴 걸 보게 되면 결국에서 주님이 원하는 신부는 누구냐? 가장 원하는 것은 아가서 6장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혼자예요. 술람미 여인. 가장 원하는 자 술람미 여인. 근데 솔로몬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들도 결국에 이것이 모든 게 다 예표였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6장 9절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술람미 여인이 그죠? 예, 술람미 여인 13절에 나오잖아요. 술람미 여자야. 예, 술람미 여인.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하나요. 그녀가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기뻐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구나. 여자가요, 여기에 종류가 여럿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는 무수하겠다 하잖아요. 술람미는 한 명이죠. 한 명 60명, 80명이잖아요. 시녀는 무수하고. 천국의 네 가지 신분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 이렇게 썼어요. 아주 잘 봤다고. 아주 제대로 봤다고. 이렇게 네 종류의 신부. 그래서 이 왕비가 여기서는 술람미는 혼자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14만 4천 명을 만드는 숫자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24 곱하기 7200도 있어요. 24 곱하기 7200도 있어요. 근데 30, 60, 80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30, 60, 80. 그 보면 14만 4천 명이요. 그래서 맨 앞에 30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명, 그 다음에는 80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비빈이라는 것은 왕권 신부, 왕후 신부. 왕후 신부는 왕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빈 신부는 후궁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녀들이 있다 이거예요. 시녀들은 아주 많다. 무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시녀예요. 무수한 천국에. 그다음에 가운데 왕비와 후궁, 이것은 14만 4천 명이고, 그중에 술람미 여인은 24장로예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아가사강에 들어보셔야 돼요. 아가사를 쭉 들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신부로 만들어주고 이 신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시편 45편에도 이와 비슷한 등급의 여자들 레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벌써 하나님 구약시대에 여러모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천국집을 준비해 주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신다. 믿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로 다윗이 제사장을 만드신 솔로몬도 이렇게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천국의 신부의 지위들을 얘기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나 이제나마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며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